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이제 휴거 이후 기나긴 시리즈도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제목하여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사실상 마지막 회는 지난 편이 마지막 회였는데 이건 약간 좀 번외편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뭐 시사장기 질질 안 끌고 제가 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제가 쭉 설명드린 이제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에 복속될 것인가 두 차례에 걸쳐 이제 방송을 했죠. 지금까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고 예측하는 그룹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나온 바 없는 전혀 새로운 의견입니다. 자화자찬하자면 가히 센세이션과 같은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고 휴거 이후 대환난으로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놓이고 단일 세계정부에 집어삼켜져서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일부 성도분들은 아무리 환란이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으셔서 마지막 일꾼으로서 맡기실 사명이 있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다만 생각만 하시죠. 그것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는 자세하게 분석을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분석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엄청 쉽게 글 썼을 거예요. 이미 있는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이 휴거 이후 3-1, 2편은 정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예? 정말 저도 쓰면서 공부했다니까. 물론 이게 이러이러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은혜롭다 여기는 성경적 감동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득실과 공방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산출한 성경적 팩트에 저는 더 신경 썼습니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이 본 계시 탐정의 기준은 기냐 아니냐예요. 성경적으로 실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한 줄 한자라도 헛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둘 다 성경에 뻔히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인정하면 저쪽이 거짓말이 되고 저걸 인정하면 이게 야부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마지막 때와 대환란은 분명 성도들이 지는 시대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북괴와 좌빨들을 토벌하고 오히려 강성대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데 어떻게 아마겟돈 때까지 주권을 유지하며 짐승의 표조차 받지 않을 수 있냐. 특히나 계시록 13장에서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창세일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길이 보존한다는 것인가? 너무 상반되잖아 이 상황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본 계시탐정이 추구장창 7년 대환란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대환란은 성도들의 권세가 모두 깨어지기까지 보내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짐승이 권세를 받는 42달로서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한두 반때 환난론, 즉 3년 반 대환란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요? 아가페 모장 돌쇠가. 이 아가페 모장 카페지기의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3년 반 대환란론. 본 탐정이 고뇌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다른데 하물며 휴거 이후에 중차대한 격변의 시기를 분석하는 걸 성경에서 벗어난 야부리로 대충 둘러댈 수 없잖아. 그럼 이렇게 성경에 시퍼렇게 나오는 말씀과 전혀 상반된 듯한 이 상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최대 가글이었다니까요. 원래 이거는 진작에 완성됐어야 될 시리즈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도 납득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1년을 더 연구했던 겁니다. 원래 2017년에 올려졌어야 될 작품이었는데 2018년까지 제가 1년을 더 연구한 거예요. 자, 첫 번째. 7년 대환란인가 3년 반 대환란인가. 제가 보기에도 대환란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작정하고 폐악질을 부리는 후 3년 반이 메인이고 전 3년 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심 쓰셔서 감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빼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당시 아가페 목장에 몸담고 있었을 때 사실은 저도 잠시나마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 돌쇠의 그런 궤변에 넘어가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 1도 없습니다. 무조건 7년 대환란 그대로 다가요. 기간은.
감해주는 그딴 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해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예요, 그게. 예? 물론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 진짜 환란이라고 표현될 만한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게 성경적 팩트지만 대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반을 떼어놓고 그 앞에 3년 반과 구분하여 후 3년 반, 전 3년 반이라 지칭하거든요. 대환란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71회가 하루를 7년으로 환산해서 7 곱하기 70이 490년인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도 당연히 7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죠. 얼마나 깔끔해요. 한 일에 7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일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했으니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기간 3년 반은 좀 설렁설렁한 환난이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나머지 3년 반은 제대로 폐악을 부리는 메인 환난이라 보는 것이 그간 종말론 업계의 정설이라 카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기 전에 3년 반은 환난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한 때부터의 3년 반만을 대환난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본 탐정이 휴거 이후 대환난은 빼도 박도 못할 7년이 확실하다고 마음을 굳힌 게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말씀. 아가페 목강 카페지기 돌쇠 집사가 절대로 인용 안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 이게 이 구절이 있어 놓으면 지가 말하는 그 한두 번 때 환난론, 그 3년 반 환난론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이 한 구절로. 에스겔 38장에서 벌어진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곡의 이스라엘 침공 실패 및 패망으로 마무리된 후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소련 연합군이 패퇴하거나 버리고 가거나 방치한 군수품들을 걷어와서 그것을 무려 7년 동안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과 더불어 이 구절이 휴거 이후 환난 기간은 빼도 박도 못할 7년임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쓰는 7년 대환난이라는 용어는 성경적 팩트로서 하자가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고가 마곡 전쟁이 핵전쟁인데 핵전쟁이 벌어진 마당이 대환란이 아니면 평시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도 7년이라는 것은 고가 마곡 전쟁은 본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시작되는 스파링이나 프리퀄이라서 대환란 기간에 포함 안 되는 것인지 혹은 고가 마곡의 전쟁 기간이 대환란 기간에 합산돼서 후 3년 반이 1260일이 아니라 1335일로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거 이후 환난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압제하는 메인 이벤트는 후 3년 반 그리고 앞에 전 3년 반은 하나님 기분에 따라 감해질 수 있는 가변성을 띤 기간이라지만 감해지지 않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7년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성도들이 지는 시대라 하던데 사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시대요. 적그리스도가 백전백승하고 천하 통일하는 것이 당근 빠따요 당산 빠떼로라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7장 25절) 말씀. 성도라 그러니까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 부분을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시점에서 성도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에요? 그게 더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때와 법, 축제일과 법을 바꾸고. 야, 법과 축제일을 다 중요시 여기고 그걸 함부로 바꾸고 고치는 걸 일종의 민족 말살과 비등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어딥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지. 율법과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율법과 절기를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변개하려 드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강포함이 없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해서 개발살이 났으니 절기와 율법을 만들어 찢어 밟아도 입도 떼지 못하는 것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압제를 당하고 혹은 광야로 도망쳐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일말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천절을 10월 3일에서 1월 3일로 바꾸든 광복절을 8월 15일에서 9월 15일 바꾸든 중추절 추석을 9월에서 7월로 옮기든 솔직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빨간 날만 그대로 하면 뭐 크게 대수냐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 절기들을 뒤죽박죽 갈아버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율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건 상상도 못할 폐악질 아니에요? 이 대목은 계시록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다니엘서의 저 7장 9절 다니엘서 7장의 요 구절과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성도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70일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비된 시간이라고요. 그럼 그 70일의 메인 주인공도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도 이스라엘이 주연인데 왜 느닷없이 크리스천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누군가와 싸운다는 말이 나오면 70일의 주연인 이스라엘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뿌리 깊은 대체신학의 적폐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네? 자, 봅시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우죠. 사탄, 즉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물에 위에 섰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성도는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래서 아하, 크리스천들이구나. 우리 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그 자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니까.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해를 입은 여자, 달을 딛고 12별에 밀고. 해와 달과 12별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거하되 내가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바로 다음 주 구절 봐요.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한테 가서 절하게 생겼냐? 야곱, 요셉의 아비인 야곱, 즉 이스라엘은 그 해와 달과 요셉을 포함한 12별이 자신들 즉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결국 그 여자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봐봐요. 요셉이 오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비인 야곱이 바로 알잖아요. 나와 네 어미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겠냐고. 아니 해와 달과 별이라고밖에 안 했는데 바로 알잖아. 야곱이 자기들을 말하는 건 줄.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정설이에요. 계시록 2장 27절 말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출신 성분은 똑바로 합시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엄연히 유대인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자 계시록 13장의 성도들은 환난 때 지상에 남게 된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뻣뻣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만 봐도 곡과 마곡의 침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난 후 유대인들이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두 증인이 죽은 후에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환난기에 남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뭐가지 뻣뻣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제대로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까지 받아들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7년 대환난이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라는 거, 그거를 일단 전제에 깔아두셔야지. 구약은 모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모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약 부분에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부분까지만 교회 이야기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구약처럼 이스라엘의 얘기로 컴백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환란 통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다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던데 이것도 우리말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제가 멸망의 아들과 동방의 왕에서 설명드렸죠. 성경의 모든 이벤트가 발생하는 곳, 곧 성경이 일컬어 되게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넓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일컫는 지역이, 더 넓게 보면 오리엔트라 칭하는 영역이며,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지배하는 유럽 지역까지 포함한 영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장 봐요.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제국입니다. 근데 어디 그 시절 그 이후에 제국이 그 네 개밖에 없었냐고. 동방으로 넘어오면 중국만 해도 강대한 제국이 한두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몽골 제국, 청나라 등은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이슬람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비롯해 로마 제국과 삐까치는 제국이 동방만이 아니라 그 오리엔트 지역에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본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에 이어 유럽 합중국. 그럼 나머지 대제국들은 어째서 아웃 오브 안중이냐고요. 그 네 제국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의 공통점은 바로 국가로서 건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제국들입니다. 그런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대하고 거대한 제국이라도 역시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땅에 사는 자들 어쩌고 하는 대목도 국가로서 건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범위 내에 사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지역은 단일 민족과 언어가 아닌 여러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민족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에게 다 받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자에게 다 받게 했다는 의미죠. 만약 계시록 13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들면 전 세계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공박하신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3장 말씀만을 오로지 진실이라 한다면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적그리스도가 뒷목 잡는다고 하는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의 와중에 예루살렘을 치러봤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스가랴 14장 말씀도 희대의 보이스피싱이 되어버려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 한쪽만 팩트고 딴 쪽은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이쪽도 팩트고 저쪽도 팩트라는 대등한 선상에 놓고 변증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과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망과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하다고 성경에 시퍼렇게 적혀있는 팩트가 그렇다 이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탐정의 분석이 안 믿기신다면요. 자, 이제는 거꾸로 저한테 납득을 시키셔야 돼요. 그쪽이. 뭘요? 첫 번째, 전 세계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동방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러 나와?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적그리스도가 왜 경노하고 초조해야 하는가? 자, 에스겔 39장 1절 말씀.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환란 초장에 패망한 곡과 마곡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6분의 1이 보존됩니다. 환난 말미에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에게 복수전을 펼치려 일어서요.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건 동쪽에서 동양연합, 북쪽에서 소련연합군이 적그리스도를 협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전 세계가 다 짐승의 표를 받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할 정도로 압제를 당하는데 동방의 왕들은 무슨 수로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한 전쟁을 일으키냐? 셋째, 모든 인류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침략군들 중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을 수 있냐? 넷째, 우리나라는 육로는 중국과 러시아, 해로는 미국과 일본으로 막혀있어 유럽 합중국에 직접 침략이 불가능한데 어떤 경로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에 복속되는가? 5번,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생산력과 세계 수익권의 강군을 보유한 나라인데
적그리스도에게 무슨 연유로 복속되는가? 6번 유럽 전체 군사력을 다 모아도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 핵전쟁 와중에 유럽이 소련 연합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어 현재 군사력보다 더욱 약화되는 확률이 높은데 한국과 중국이 적그리스도에게 복속당하는 경위가 무엇인가? 최소 이 6가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의견을 본 탐정에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의견을 어마어마한 분석과 근거를 첨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분석에 틀린 거나 잘못된 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그만한 분석과 근거가 첨부된 지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써놓은 분석에 대해 대충 그건 아닌데 틀렸는데 이따위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토론의 성이라는 겁니다. 예. 지난 편까지 하고 나서 저한테 적지 않은 문의와 의구심 섞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제3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이 뭐가 될지 도가 될지 그 하회를 볼 때쯤이면 우리는 지상에 있지도 않아요. 하늘나라 스크린으로 구경하게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본 게시 탐정은 결코 장난이나 심심풀이 땅콩으로 노는이 연불하자고 연구하고 글 쓴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뜻이 있다는 확신으로 해나간 겁니다. 이 게시 탐정은 비록 연령은 짧지만 게시록 탐구에만 1년이 지났으니까 23년 시대의 징조 분별에는 18년, 19년 어간을 투자했어요. 특히 휴거 이후 사부작의 경우 이 글을 쓰기 위해서만 1년 반이 넘는 집중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자 한 줄도 허탄하고 거짓된 정보를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긍심이 배어있는 작품이라고요. 본 게시탐정은 항상 두리뭉실한 대답이 아닌 확답을 드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결말에 익숙하고 그것을 더 장렬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의 정서상 뜻밖의 긍정적인 소식에 뜬금없음과 함께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층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더 가지신 채 현재 정세에 맞서 싸우고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 이웃에게 복음을 더욱 힘주어 전하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뭐 굵직한 얘기들은 전편에 다 해버렸으니까 이번 편에는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십시오. 휴거 이후 전개되는 7년 대환란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무지막지한 재앙과 천재지변과 더불어 논스톱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전쟁으로 점철되는 무자비한 세월입니다. 어쩌면 전쟁 그 자체도 환난의 한 방법이요 재앙의 한 모습이라겠죠.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바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다지 성경적으로 또는 번역상 정확한 감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언급되는 각종 새들이 각자의 짝이 있다는 소리이지만 그 대목이 적혀있기를 하나님의 책을 보라 이것들이 짝이고 이게 돼 있으니까 마치 꼭 성경 각 구절에는 다른 곳에 그와 상통하는 일명 짝이 되는 말씀이 또 있다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단들이 잘 써먹습니다. 앞서 다니엘 7장의 성도 얘기와 계시록 13장의 성도 얘기가 상통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역사도 돌고 돌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곤 하며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옛날에 있었던 게 말미에도 또 일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수미쌍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동방의 등불 한국 뉴월드화 공방전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민족은 니므롯과 바빌론 제국 즉 초대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최초의 신세계 질서에 대항하여 에벨 자손 즉 이스라엘과 손잡고 정의의 칼을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적그리스도와 단일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본체와 최후의 신세계 질서에 대항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투톱으로 싸우는 주역이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가장 첫 의미는 아무런 자각도 각성도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하다가 홍수가 나서 모조리 절단이 났다는 의미입니다만 마귀들이 인간마냥 세상을 지배하고 강포하여 폐괴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아의 때나 7년 대환란의 때나 비스무리한 시절인 겁니다. 제가 사라진 문명 초고대 첨단과학의 허화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 지구를 뒤덮은 대규모 전쟁입니다. 제가 그냥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제가 그냥 그 대목을 붙여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쭉 읽으세요. 뭐 스크롤 따라오기 힘드시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휴거 이후에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한쪽이 한쪽을 대항해 싸우고 또는 각 세력 간의 다툼과 분쟁이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류를 멸절시키기 위한 대환난의 일부로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남은 인류를 완전히 갈아버리기 위한 마귀의 빅픽처 속에서 돌아가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결박된 내천사 즉 마귀들이 놓여나와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겟돈으로 동방의 왕들을 모아들이는 것도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인 거예요. 물론 동양연합의 군대는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러 출전한다 생각하겠지만 그 영적 이면의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양연합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 사로잡혀가고 절단이 나는 것만 봐도 전쟁은 결국 전쟁을 빙자한 인간 멸살 음모인 겁니다. 딱 하나 예상하지 못한 게 지상재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예상하지 못한 게 딱 하나가 바로 지상재림인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과 전제는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볼게요. 휴거 이후에 벌어질 환란의 막을 여는 대전쟁은 단연 고가 마국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고가 마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로 심하게가 아니에요. 이 전쟁 와중에 여러 가지 전쟁이 곁다리로 패키지로 엮어서 일어나요. 2+1처럼요. 고가 마국 전쟁. 아랍 열국들의 이스라엘 침공, 소련연합군의 유럽 침공, 소련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 소련연합군의 미국 핵공격. 짜잔. 근데 미국이 소련연합군을 막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핵공격보다도 더 큰 게 있죠. 바로 미중 극동대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해야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일단 패퇴한 후에 지하 망명 정권 정도를 이끌다가 소련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에 실패하여 패망한 뒤 다시 권좌에 복귀하고 중동평화병을 주선할 겁니다. 어쩌면 2019년 올해 새로 뽑힌 유럽연합 대통령이 이 고가마국 전쟁으로 이제 유럽연합 이제 이 해체되면서 실각하고 이 지하 망명 정권을 이끌던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이 해소되고 새롭게 창건될 유럽합중국의 대통령이 앉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침략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복수가 아닌 평화의 중재자가 된다는 거.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더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나 쿠시너가 했던 중동평화협정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미중전쟁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가 마곡 전쟁과 미중전쟁은 사실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략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말론 학자 살렘 키르반 박사님께서 예측한 분석이에요. 대략 미군 사망자 25만 명, 중국군 사망자 200만 명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적지 않은 전쟁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급습을 당한 후에 소련과의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으로 입은 피해와 소련의 기습으로 인한 타격으로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요. 본토 방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토벌한 후 미국과의 전쟁으로 반신불수가 된 중국을 쳐서 더욱 수월하게 만주를 빼앗고 중흥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글을 작성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이걸 정설로 봅니다. 예측이 아니라 이걸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봐요. 미중 전쟁은. 자, 6번째. 한국과 북한의 전쟁. 북한 성도들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통일 및 대환란기를 버텨낼 자원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이며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한중전쟁. 이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근거한 전쟁으로 확률 반반이에요. 하지만 미중 전쟁이 일어날 경우 더욱 쉽게 우리나라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쟁입니다. 만주를 사이에 둔 국지전 수준으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고 이 전쟁대로라면 중국 영토에서 만주와 티벳이 이탈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쟁. 제7광구를 획득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고 실제로 전쟁 자체는 안 일어나고 정치적 협상으로 그냥 제7광구를 서로 공유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뭐 거기에 묻혀있는 석유도 많은데 좀 나눠 쓰자 하면 되는 건 특히 동양연합의 군사력에서 해군력을 담당한 주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일본이 멸망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정말 정상적인 한국인으로서 일본이 망하는 꼴은 좀 보고 싶어요. 젠장을. 예? 아이고. 게리 G 코헨 박사의 견해. 대부분 2억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출전하는 동양연합 군대 혹은 중국군으로 생각하지만 살렘 키르반 주석 성경의 공동 집필자이며 클리어워터 크리스천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한 계시록의 현대적 이해 등의 저서를 낸 성경 예언의 권위자세요. 게리 G 코헨 박사. 이 이름이 코헨인 거 보니까 이분도 유대인인가 봐. 이분이 그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별개로 중국 군대 2억 명이 출전해서 인도, 아랍, 이란, 러시아 일부 지역과 유럽 및 아프리카, 이스라엘 일부를 침공하여 타격하는 별개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중동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당장 손에 쥔 무력이 후줄근하니 화살 없는 빈 활만 퉁기듯이 썰을 풀고 평화를 외치면서 전 3년 반 동안 세계 지배를 획책해 갑니다. 계시록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의 분석에서처럼 적그리스도가 유럽 합중국의 통합 대통령에 이어 UN 사무총장까지 겸임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세계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인데 말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지 실상은 한기총 총회장처럼 전 세계를 자신이 실무 통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한기총 총회장이냐면은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라도요 각 교회를 막 이리저리 실무 통치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곡과 마곡 전쟁이 마무리되고 전 3년 반 동안 세계는 블록화가 진행되어 10대 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짜잔 이렇게요. 다만 이제 동양연합 같은 경우에는 극동 대전쟁이 있기 때문에 제일 늦게 결성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서 곡과 마곡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아직 강대한 소비에트 연방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대신 소련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 패퇴한 아랍연합을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고 유럽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곧바로 닿는 아프리카 연합을 경제 원조 및 지원을 빌미로 끌어들입니다. 원래부터 군사력이 쩔이었던 오세아니아 연합도 무난하게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합류하고 남미와 중미도 서산에 지는 해인 미국 대신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인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과 북미연합과 동양연합, 남아시아연합을 제외하고 세계 10대 구역 중 6개 구역이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결집함으로써 명실공히 단일 세계 정부라 자처할 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 총통을 자처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합중국의 변기창을 풀로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전력을 풀로 징집해서 군대를 증강시켜요.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지역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서막으로 후 3년 반에 들자마자 이스라엘을 급습하여 제3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자신의 우상을 세운 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여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공격에서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며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대거 페트라성으로 도주합니다. 자, 여기서 페트라성 공방전이 벌어져요. 아랍연합이 적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페트라를 향한 대규모 전면 침공을 감행하나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전멸하고 아랍연합은 세계 정부의 전투 서열에서 이탈합니다. 앞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권 전역에서 징집을 했다고 하나 전투력이 그렇다고 해서 강해지진 않아요. 평시인 현재 기준으로도 유럽연합군의 총병력은 189만 4,500명, 대한민국 국군의 64만 명입니다. 유럽연합군의 3분의 1이 한국 혼자서 맞제비가 돼요. 하물며 핵전쟁에서
소련 연합군에 타격을 입고 미국을 침공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군에게 타격을 입어요. 한국을 침공한다면 먼저 일본부터 거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타격을 입어요. 사실상 한국,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도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나 뭐 이스타시아를 완전히 쳐서 꺾어버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스타시아나 유라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력 증강을 위해 인간 군대만이 아닌 터미네이터와 클론 군대, 인간형 사이보그로 이루어진 군대를 양성하려는 계획에도 착수하게 됩니다. 자, 2017년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탑10 미국, 와, 러시아, 미국, 러시아는 막 미국, 러시아, 중국은 거의 부동에 부동.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모두 해군 전력 세계 10위권. 유럽 합중국은 영국, 프랑스 외에 해군 전력이 그렇게 없어요. 해로를 통한 침략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실고갈 배가 있어야지. 무슨 원정군을 파견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한 곳에서 최고 수준의 병력 동원이 870만이라고요. 유럽 합중국의 총병력을 다 투입해도 대한민국 한 나라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양연합과 적그리스도 진영의 대략의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될까 보겠습니다. 몽골 징기스칸이 구천에서 통곡을 허겄네 진짜. 아이고. 미군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을 배신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가세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줘. 그렇게 협공을 함으로써 미국이 적그리스도에 침공해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안구에 습기 찬다. 우리나라 국군 한 개 군단만 가도 이 중앙아메리카 싹 쓸어버릴 것 같아. 네? 18만 5천 명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쳤다가 천사 한 명한테 싸그리 전멸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래. 남미연합. 콜롬비아랑 브라질이 세죠. 그 거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군대가 5만 8천 명밖에 없다니까요. 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캐나다, 멕시코가 전부 미국을 배반하고 세계 정부군에 붙어도 152만 5천 명이에요. 여기에 유럽 합중국군 189만 명 합치면 총 341만 5천 명의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의한 이스라엘 대공습과 페트라 공방전에 이은 후 3년 반의 미국 침공은 총 병력으로만 따지면 세계 정부 341만 명과 미군 140만 명으로 세계 정부 측이 압도적이지만 해로를 통한 원정에 투입된 병력은 한계가 있어요. 189만 명의 유럽 합중국 중에 원정군은 최대 20만에 불과합니다. 10%를 보내면 많이 보낸 겁니다. 실제로는 중미, 남미, 캐나다, 멕시코 병력이 주력이에요. 그 병력이 한 160만에서 172만 명, 미군 140만 명 정도. 미국이 밀리지 않는 호각지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간 미국 내에 잠복해 있던 적폐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미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겁니다. 미국은 패망을 피하지 못해요. 이 전쟁에서 중미, 남미, 멕시코,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군대가 미군과의 전투에서 몰살당한다 해도 세계 정부 본진인 유럽 합중국의 군대는 희생이 적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돕느라 군대가 소멸된 중미, 남미, 멕시코, 캐나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더욱 잔혹한 압제를 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이렇게 패망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개인 소유 총기 규제가 완전히 좌절돼 버렸죠.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 총기 규제를 좌절시켜 버렸어.
전 미국인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군에 대한 무장 시민들의 저항군 활동으로 내전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미국의 피마 수용소들을 가동해서 저항군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병력과 자원을 징집하려 하지만 끊임없는 저항으로 난관에 부닥칩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레드넥들이 세계 정부에 대항한 무장 저항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저는 봐요. 이 레드넥들은 원래 근본 미국인의 본질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호전성, 두 말 안 하고 총부터 드는 호전성이고, 프론티어 정신, 속 끌고 말 끌고 정말 개척을 하는 그런 정신들, 카우보이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 기독교 근본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상시 총기 휴대 및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시 세계 정부의 미국 지배는 애로사항이 꼽혀야 됩니다. 네. 자, 살렘 키르반 박사의 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인도, 일본,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타이, 대만, 필리핀이 점령당하고 호주가 공략당한다는 또 예측도 있어요. 이렇게 동양 지역의 패권을 잡은 후 소련과 연합하여 터키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남아프리카, 케냐, 수단, 이집트 등 아프리카 일대를 제패했다가 적그리스도의 반격에 밀려 패퇴한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연합이 놀고만 있지 않는다고. 이거 보시면은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타이, 필리핀은 다 남아시아 연합에 속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시아 연합은 거의 동양연합과 유럽, 그냥 단일 세계정부 사이에서 완전히 그냥 각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석대로라면 전 3년 반에는 각국이 대등하게 합의체로 결성한 동양연합인데 후 3년 반에는 중국의 독주체제로 간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군사행동으로 인해 남아시아 연합이 와해되고 중국군이 패퇴한 후에는 무인지경이 되는, 그래서 남아시아 일대와 북부, 중부, 아프리카 일대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의하면 3대 초거대 강대국이 포함되지 않는 중립지도로 묘사된 게 이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래서 참 소설 한 권도 거저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자, 다음 반세계정부 봉기 봅시다. 아프리카 연합과 세계정부의 전쟁, 다니엘서에 명시된 남조왕이 그를 찌르며 라는 구절에서 예견된 전쟁. 이 반란의 동기는 당연히 조지 오웰의 1984년에 기초하면 3대 초거대 강대국이 들지 않는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자비하게 자원을 수탈하고 사람들을 끌어다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3대 초거대 강대국에 들지 않는 지역이 아프리카 중부, 북부와 남아시아 일대죠. 적그리스도는 이 지역에서 가혹한 수탈과 납치를 일삼아요. 특히 대환란의 참상을 본 환상이나 계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육시장도 이 지역에서 잡아들인 사람들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과 세계정부의 전쟁. 다니엘서에 명시된 남조강이 그를 찌르고 북조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라는 구절에서 예견된 전쟁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를 다구리 치는 전쟁이에요. 아래에서 아프리카 연합이, 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적그리스도의 본진인 유럽을 치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의하면 세계 정부의 영토는 아메리카 대륙, 영국, 아프리카 남부 일대인데 소비에트 연방인 유라시아가 유럽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전선을 분산하지 않고 전력을 집중해서 아프리카 연합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유럽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에 무너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라스트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가 아프리카 연합,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쟁에 동분서주할 동안 동양연합 군대는 중동 지방을 향해 말라붙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을 진압하고 한숨 돌리고 있자니 북쪽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유럽 지역을 죄다 쓸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동쪽에서는 동양연합이 유프라테스 강을 평지 걷듯이 걸어서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격노한 적그리스도는 동양연합 군대를 저지하고
이참에 이스라엘의 씨를 말릴 생각으로 전군을 휘몰아 중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랍연합의 영토들을 접수하고 새로 거점을 마련한 적그리스도는 본대를 무기토로 진군시키고 여호사밧 골짜기와 예루살렘으로 2대 3대를 보내 동양연합과의 전쟁 겸 이스라엘 정리작전에 돌입하죠. 이 중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세계정부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 절반을 죽이고 사로잡는 등의 폐악을 뿌렸지만 그때 동양연합군대가 들이닥치며 세계정부군 이스라엘군 동양연합군 간에 3파전이 어지럽게 벌어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상재림이 시작되고 무기토에 있던 적그리스도는 동양연합의 총수들을 설득하여 미지의 우주 세력에 대항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고 꼬드겼으며 그에 넘어간 동양연합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합류해 전투의 적수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덤비려는 순간 당연하게도 몰살당해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붙잡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방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은 지상재림으로 대혼란이 벌어진 세계정부군을 쳐서 결국 패퇴시키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동양연합 군대들 중에 남은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무기토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도 동양연합 군대 중에 짐승의 표가 없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전투만 했을 뿐이고 환난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던 크리스찬이라면 마찬가지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휴거 이후 지상재림까지 끝에서 끝까지 있을 전쟁의 내막들. 세부적인 것은 아주 자세히는 알 수 없고 그거 알면 내가 선지자죠. 대략의 큰 틀만 짚어보면 이래요. 끝없는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며 피로 피를 씻으며 인류의 역사를 결말지을 7년 대환란입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으며 또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가 언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거대한 최후 결전의 시작은 곧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세들에 대한 한판 승부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해내고 이 문재인의 악랄한 개헌을 막아내야 하며 좌파 정부의 각양각색 악법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맞서 싸우는 이것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최종장의 서막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할 일을 하고 설령 그날이 1년 앞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인생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우리네 형제자매들과 만나 교제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며 그렇게 평안히 지내다가 그날이 오면 그 반가운 얼굴들을 천당에서 멸류관 쓰고 만나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의 정세가 비록 갑갑스럽긴 하지만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휴거의 소망을 나누며 뜻맞는 분들과 함께 뛰며 공공의 적과 싸워도 보고 정의를 위해 뛰어보는 것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즐겁고 신납니까?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재미나고 신난 일을 하며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 면류관은 언감생심이니 알루미늄 면류관이나 텅스텐 면류관이라도 얻었으려면 최소한 은행 이자도 맡겨야죠. 이런 즐거운 전쟁을 치러낼 것들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치솟고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 너털 웃음을 지으실 우리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하며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